3월달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자, 이런 주제를 갖고 이번 달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정체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산다는 거고, 주님의 양들에게는 주님이 그 음성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는 아주 육신적으로는 악조건이지만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엘리 제사장이라는 좋지 않은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며 주의 법궤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주의 거룩한 여러분 주의 전 안에서 잠을 잘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의 음성에 열망할 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를 통해서 그때부터 시기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계속 들려지면서 그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적 리더 사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 시작한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후부터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했고, 정말 영적 리더십도 갖게 됐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영적으로 이끄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되었죠.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탓할 것도 아니고, 목사님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 탓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직분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합당한 심령으로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가 들었던 거, 사무엘 들었던 거,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적어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자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중단되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힘있게 달려가는 거, 힘있게 십자가 지는 거, 힘있게 헌신하는 거, 힘있게 영성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하다. 오늘 다시 한번 관음께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의 음성에 집중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도 들려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대단한 분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음성을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주파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라디오 주파수를 딱 찾으면, 주파수를 맞으면 소리가 들려요. 눈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쏘고 있는 주파수를 통해서 주파수가 93점 몇 메가에 딱 맞으면 그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대단한 분만 들리는 게 꼭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연약한 가인 같은 죄인에게도 들려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나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 받을 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도 성령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없이 맨날 성령만 사모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보면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음성도 믿는 자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목사님 너무 부족한, 아니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기 원하세요. 이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나눌 말씀은, 자, 주의 음성을 분별하라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가졌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의 음성은 언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그 동일하게 듣는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생겨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주님의 그 시간, 그 카이로스죠. 시간이 여러분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건 결정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때, 예,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나눴잖아요. 사무엘 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절,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어두워서 정말 위험한 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내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겠다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때, 할렐루야,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주님의 시간. 그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큰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음성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을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을 이제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해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후부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500세 이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지어서 심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외에도 뭐 다니엘도 그렇고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게도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좋지 않은 타이밍에도 여러분 주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제게 말씀도 해주셨고 저를 강력하게 이끄셨어요. 그 처음에 단독 목회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왔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만났고, 확실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들을 듣고 제가 결단하게 돼서 갈 수 없는 중에 가게 됐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 내가 전혀 단독 목회를 위해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주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대학원이라도 졸업하고 하나님 하시던지, 내가 목회 나갈 준비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왜 주님, 그리고 저는요 지금 사역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확실하게 음성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너무 이건 타이밍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내가 준비됐을 때 말씀해 주셨으면이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꼭 내게 좋은 타이밍이 됐을 때, 내가 준비됐을 때 그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상태에 대해서만 여러분 꼭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일하실 시간에 여러분 그 주님의 일꾼을 보내시기 위해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전혀 맞지 않는 때, 내가 거절하고 싶을 때에 주님이 쓰시려고, 주뜻 이루시려고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기중심적이 되는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자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내가 원할 때 성령 주시고요, 내가 원할 때 응답 주시고, 이거는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일하시려고 하는 시간에 주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음성이 다가오면 사인을 받으셔야, 평상시에도 내가 원할 때도 말씀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어떤,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에 준비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려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중심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그렇게 마음으로 아름답게 주님이 음성을 주셔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그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다가옵니까?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에 나눈 솔로몬도 그랬죠. 1000번제를 딱 드리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기쁘셔서 보답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넬료도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쓰고 아름다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주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믿음이 온전함을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500세의 자녀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주신다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검증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받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역사해 주시고 응성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때 그 음성이 더 많이 들려지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감동하시면요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인생만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자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요 정말 멋집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시켜 줄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분이라면 여러분 이게 다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 누구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뜻을 아시고요, 우리의 형편도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려면 사람의 눈가림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외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 각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보이려고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들이 온전히 나를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저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성경에 보면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22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온전히 주님을 따른 그들에게는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여러분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제 들려오느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주의 음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쩌면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제가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엔 간증이 없죠? 내게는 왜 음성이 없죠? 저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까? 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만나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 아들이라고 음성 들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십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는데 갑자기 툭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시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따뜻한 그런 음성이 여러분 다 녹여버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축복하옵기는 때로는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떨 때 찾아오시느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저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범죄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연약하여 넘어지는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너 만났던 베들로 올라오라. 주님이, 야곱이 주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이삭이 순종 잘하다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흔들리는 이삭에게, 아직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을 지키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100배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그를 통해서 그의 후사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누가 납니까? 이삭이 났죠. 그 이삭이 나서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고 이제 여러분 사라와 하갈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한테 막 강력하게 경고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 핏줄인데 그를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큰 기쁜 수심에 가득 찼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사라의 말을 듣고 그를 내쫓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부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연약할 때, 쓰러졌을 때, 내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러분이 낙심해서 기도도 못할 때요, 그냥 주님이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실족해서 주님 배반하고, 그래 나는 들렀어, 무슨 내가 수제자고 사도야, 그러면 갈릴리로 다시 갔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서 물고기 잡습니다. 옛날로 돌아서 물고기 잡을지라도 예수님은 너 왜 옛날로 돌아갔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이 보니까 엘리야가 실족했을 때, 낙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좋사오니 라고 말할 때,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양식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본인은 못하겠다는데 주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차라리 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포기하며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회리바람을 올라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를 위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왕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에 기도하는 왕이 없는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왕이 됩니까? 애통하는 이사야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전히 연약한 요나, 박넝굴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요나에게 주님이 박넝굴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 아수르의 수도인 이 백성들 12만 명이 있는데, 너가 하찮은 박넝굴도 귀중히 여겼는데 내가 그들을 귀중히 여기는 게 합당치 않냐고 하나님이 말씀하며 요나를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일지라도, 때로는 연약한 가인일지라도, 연약한 비주류인 하갈일지라도 그들이 애통할 때 하나님은 손 내밀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저도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음성 듣고 싶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시지, 중요한 문제 놓고 고민할 때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그때는 말씀 안 해주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절망의 눈물을 터뜨릴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거기 3절에 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요즘에 많이 안 부르는데 이런 찬양도, 올드 찬양도 좀 불러야 돼. 내가 볼 때 주님이 안 계셔서 왜 주님은 나를 떠나신 겁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냐? 언제 보이시냐?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일어날 기력도 없을 때, 그때 야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도 주님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언제 말씀하시느냐? 뭐 이건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언제 말씀한다고요? 주님,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 오시는 것을 말해요. 음성을 듣는다와 임재와는 여러분 비슷한 부분이지만 좀 달라요. 때로는 주의 음성을 얻고 내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황홀한 것 같은 표현, 황홀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 베드로가 기도 중에 마음이 황홀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은 알아요. 그 임재가 어떤지.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자꾸 임하는 사람들. 저도 한동안 과유 눌려가지고 귀신이 들어오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귀신의 얼굴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어깨를 타고 쫙 들어올 때 머리가 쭈뼛 쓰면서 귀신이 들어온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느낌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임재만 하셔도 내 마음만 만지시고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고 사라질 때도 있지만, 임재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주님이 임재하실 때, 베드로도 그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0장 얘기인데요. 성경 혹시 찾아주시면 찾아주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뒤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뒤쪽을 좀 찾아주세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십몇 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십몇 절. 자, 조금만 앞으로 돌려요. 자, 조금만 더 앞으로. 아니, 그렇게 봐. 자, 한 9절 정도 띄워주세요. 기술 9절 정도. 자,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만할 때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밥을 준비하는 시간에 그 틈에 우리 같으면은 대부분 밥 먹기 전에 시간 준비되면 아싸 핸드폰 보고 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틈에 베드로는 뭐를 했다?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뭐가 열매가 환상이 첫 번째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떤 네발되는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음성이, 그 다음에 음성이 또 다집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 부정한 것은 저 원래 성경적으로 레위기서 말씀대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잡아먹으라. 환상이 뭐예요?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잡아먹으라. 계속 그러는 거죠. 나중에 뭐지 이게, 이 환상이? 이게 하나님 뭘 말하는 거지? 그럴 때 뒤에서 두드리는 거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에 이제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고넬료가 음성을 듣고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가지고 베드로 계십니까?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경건한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어떤 음성이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보여준 환상과 밥아 먹으라는 건 뭐고 도대체 이게 뭘 가르치는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영적으로 묵상하며 생각할 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장면을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거기 띄워주세요. 한 10절 띄워줘 보세요. 10절. 여기 보면 시장을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에 뭐 9절 띄워보세요. 9절. 자, 베드로가 뭐 하려고 어디에 올라갔죠? 이 지붕은 우리 말하려고 하면 그 지붕이 아니고 이 다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락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곳인데, 그 지붕 위, 그 1층으로 말하면 위에 지붕이고 위로 따지면 다락인 거예요. 그 기도하려고 지붕에 다락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가서 음성 들은 거지 갑자기 그냥 된 건 아니죠. 10절에 가서 기도하려고 기도를 쫙 하는데 갑자기 황홀한 중에, 이 말은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마음에 영적인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마음이 막 은혜되고 눈물 나고 막 그런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황홀한 중에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이 임재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죠. 이걸 세상적인 좀 요즘 아이들의 언어로 말하면 주님과 도킹되어졌을 때, 연결되어졌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주님과 연결이 안 되는, 주님과 도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하 1층에 그 음향 믹서를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 컨트롤이 돼서 그거 갖고 이제 기도 음악 하면 쫙 틀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또 새벽에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뭐지? 분명히 배웠는데, 한 실장님한테 배웠는데 주파수가 보면 맞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전사 봐도 목사님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나도 모르겠다, 다시 배웠다, 한 실장님한테 보냈어요. 다시 알려달라고. 그런데 아니 내가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뭐 이렇게 김 전사가 만진 건지 안 만졌어. 하여튼 주파수가 맞춰는 뭐 128점, 뭐 100점, 그 다음에 0점, 100인데 이게 바뀌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안 바뀐 거로 돼 있거든요. 근데 다시 홈으로 돌린 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근데 바뀌어져 있길래 그 바뀌어진 번호를 치고 다시 딱 하니까 내가 설정한 번호는 100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못 잡고 자기가 임의로 그 주파수를 166으로 잡았더라고요. 그거로 잡아서 다시 딱 돌리니까 쫙 아이패드가 소통이 딱 돼서 그 우리 아이패드의 우리 그 믹서기에 그 모든 실황이 딱 뜨는 거야. 이야, 이게 안 맞으니까 아무리 아이패드가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맞는 순간에, 주파수가 맞는 순간에 거기 그 믹서에 그 모든 것이 아이패드 쫙 뜨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제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웠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과 나도 다 배웠어도, 음성 듣는 법 배우고 다 해도 이게 현장에서는 또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연결, 주님의 임재가 희미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도 희미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다락에서 기도할 때 주의 임재가 임하셔서 말씀했어요. 주께서 임재하실 때 환상이 임하고 음성이 임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임재가 일어납니까?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주님의 임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주님 만나는 거죠. 자,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 잘 들었다, 오늘 예배 말씀이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제가 예배의 목적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 외쳐보세요.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목사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셀 리더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 목사님 얼굴 보고 왔으니까 됐지, 이거 아니에요. 장로님 얼굴 보고 왔으니까 됐지,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을. 예. 그럼 어떻게 만날 것이냐는 거죠. 내가 와서 찬양단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안내위원을 하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 이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크게 배세요.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때로는 만나려고 하는데 옆에서 방해 부리고 힘들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정말 그렇게 많이 찾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의 초점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기도하고 찾고, 기도로 찾고, 찬양으로 찾고. 찬양이 그냥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기도가 돼야 돼. 더 크게 아멘. 찬양이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니까 옆 사람 부르니까 그냥 구경하고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흥얼대는 시간이 아니고, 이 찬양은 주님을 찾기 위한 기도, 주님을 찾는 방법을 찬양으로 찾고 기도로 찾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의 땔감을 주어서 찾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기도로만 찾으면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무언의 주님을 찾는 기도의 헌금과 여러분 이런 많은 것이 복합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예배죠. 자,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간절히가 중요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운전하고 가면서도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자, 주님 만나는 비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임하죠? 자,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자죠. 경건한 자라는 건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목말라 하는 자,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경건은 그래서 경건의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경건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기도는 주님을 찾는 행위예요. 기도는 주님 뭐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진짜 기도의 목적은 그 예배가 뭐냐?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 기도예요. 왜냐?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이죠. 말씀은 기도의 땔감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음성 드리겠구나. 주님이 임재를 통해 말씀하는 거야. 주님, 나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을 목말라야 될지 아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향한 목마름, 경건한 마음이 전혀 없다가도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주님 음성 듣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하지 못한 자가 경건하게 되어지고,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경건한 자가 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이틀 전에 금요 집회 때도 진리가 임하는 비결, 진리가 충만되는 비결이 뭐냐?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비밀도 여러분 유대인 3,000명이 베드로 설교 듣고 회개해 돌아왔는데, 그때도 누가 회개하고 돌아왔냐?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경건한 유대인. 어떤 자들이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경건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고요.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자에게 주실 약속이 많아요. 오늘 아까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뭐를 얻어요? 다시 띄워줘요. 뭐를 얻어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하니까 띄워주셔야 돼. 자, 경건한 자는 뭐를 얻어요? 돈을 얻어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 이 말이야. 자, 주님을 만날 기회가 얻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예, 그럼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나요?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한 자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 찾는 것보다 아예 목사님 예배 제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경건함이 약한 사람들, 경건하시옵소서. 우리 좌우협스럽게 인사합시다. 우리 경건합시다. 시작. 오후 예배 도망가지 마시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면요, 경건한 삶을 더 많이 가져요. 기도의 삶을 많이 갖고. 지금도 기억나요. 절을 많이 다녔던 분이 어떻게 다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이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기도 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하는데 와서 기도를 해야지, 주일 예배만 나와갖고 하면 되는 줄 아냐고.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목요 중복기도 있으니까 그때 와서 기도하라고. 1시간씩이라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래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오더라고요. 중복기도에 와서 막 할지도 모르는 기도를 막 하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그렇게 경건이 쌓이니까요,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당신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경건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건은 행동이에요. 경건은 뭐라고요? 교리가 아니에요. 경건은 그렇게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찾는 삶이라는 행동이 있을 때 주님은 경건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경건은 여러분이 경건해야지,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지,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경건한 자는요, 죽을 때도 경건한 자를 귀중해. 경건한 자의 죽음은 주님이 귀중히 보셔. 장례식에 누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경건한 자들에게는요. 경건한 자가 뭐예요? 주님을 찾는 자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찾는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고요? 예수 없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까? 은혜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까? 은혜 없이 잘 삽니까? 은비 나가지 마라. 제 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자가 되면 주님 만날 기회가 옵니다. 근데 보세요. 나는 경건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해, 예배도 사모하고, 내가 오전 예배밖에 안 되는데 오후 예배도 드리고 막 특별 새벽기도 오고 막 그래. 이게 경건함이거든. 이게 물론 예배 드린 것이 다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경건의 행동을 하면 주님이 다 보고 있어. 이태권 권사가 계속 오네. 주님이 다 보고 있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자. 진짜인지 아닌지. 보니까 진심이네. 진짜 나를 찾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태도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뭐를 줍니까? 주님 만날 기회를 줘. 기회가 만 5번이나 칩니다. 기회를 줬는데 기회가 왔어. 이때라 기회가 왔어. 야, 부흥회를 또 이번에 주님 만나주려고 지금 예정했는데, 목사님 제가 개업을 해서 못 가겠는데요. 기회를 발로 차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경건함 때문에 주님 만날 기회가 왔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발로 빡 차버리고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 아직도 경건에 대한 목마름이 온도가 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저도 얼마나 경건한,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랬잖아요. 고등학생 때 성령 받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단 한 번도 주님 만난 경험이 목사님 아들인데 없는 거예요.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이렇게, 우리 여러분 저녁 기도를 뭔가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닌데도 제가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나 혼자 거기 억울해서 그 중고등부에다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회 하다가 그 중고등부 학생의 제 기억엔 절반 이상이
기도회 하다가 그들이 다 여러분 방언사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 주님 만날 기회를 줬고요. 기회를 얻었을 때 뭐 해야 돼요? 주께 좀 띄워줘요. 부탁해요. 주께 아니 그거 띄우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시편 32편 6절 띄워달라고요. 경건한 자를 주님 만날 기회를 얻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주께 기도할지라. 뭐 하라고요? 경건한 기회가 왔는데 주께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고 가. 아우 진짜 답답한 사람들. 영적 감각이 없는. 보세요. 주님이 만날 기회를 좀 설명드릴게요. 갑자기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네. 내 마음이 조시는 분들 깨지 말라 해서 깨지도 못하고 참 억울하네 억울해. 참 여러분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오는데 이 기회가 오면 내 마음속에 벌써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성령 주님을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오늘 왠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 같다는 이 마음을 느껴요. 이것처럼 근데 본인들은 일반인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말씀이 은혜가 되네, 감동이 되네, 내 마음이 막 열리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내 심령이 울려지네. 할렐루야. 뭔가 주님 만날 기회가 오면 그 사인이 있어요. 뭔가 다른 뭔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 안 하고 화장실 가네. 아이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그걸 테이프를 딱 끊으려고 마귀가 화장실에 급하게 만들어. 야,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 그 제일 어리석은 사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통속기도 딱 할 때 그때 화장실 가는 사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부분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저는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도 이런 중요한 타임에 제가 방광이 약해서 화장실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막 뛰어갑니다. 마음으로 막 주님께 기도하면서 가요. 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말씀이 집중되는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때 테이프 딱 끊어서 화장실 가게 만들어. 그대가 예배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 막 윤전열 권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임재가 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권사님 차 좀 빼달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가 하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초월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요 대부분은요 성도들의 신앙 수준 정도에서는 딱 끌면 그 다음에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돼요. 그 영적인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건하네. 아니 예수님 만나주시겠네. 기회가 오겠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회를 박살내자. 이 사람에게 인본주의 기질이 있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자구나. 그래 너의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때 내가 너를 박살내리라. 나는 그렇게 함부로 귀신처럼 안 나타나. 너의 마음을 싹 해서 화장실 가고 싶게, 아니면 갑자기 문자가 오거나 갑자기 핸드폰 톡톡톡톡 하느냐고 요거로 싹 영적인 감을 샥. 요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만나야 될 때는요 여러분 갑자기 막 자녀가 아프고 일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기회가 어떤 기회냐? 구원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해요? 경건한 자는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참 갈 길은 멀지만은 성가대를 위해서 여기서 설교를 끝내야 되겠어요. 참 지난번에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를 하다 말아서 좀 아쉬웠어요. 더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성가대를 위하여.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조금씩 듣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해요. 음성은 들리는데 순종 안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음성이 안 들린 사람 특징,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가 불순종했거나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잖아요. 그때부터 안 들립니다. 저도 다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 음성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음성을 거절하여 주님의 임재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음성 듣게 해달라고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된 자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음성 들려주면 뭐예요? 순종도 않고 주님 음성 다 제낄 건데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주여.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만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만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주를 찾는 경건함을 기도해 좀 했다고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나의 기준을 정하지 말고 더 기도하시옵소서, 더 예배하시옵소서. 경건함이라는 것은 이것이 더 깊이 쌓여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경건함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는 내 안에 경건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주님 없이 안 된다는 간절한 목마름이 내 속에 기도로 예배로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스스로 누가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오늘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주님의 시간에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시려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아름다운 순종과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음성을 말씀해 주신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쓰러지고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임재가 일어날 때에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쾅쾅 쏟아지는 우리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